이것이 합당함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당연함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가치 있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서를 보낸 다음에 조금 후에 이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의 그 짧은 장에는 바울이 전서와 비슷하게 바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라는 어떤 격려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누가 했냐면 오직 그 율법에 묶여 사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보면 가족 안에 안 믿는 사람도 핍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도 보면 복음을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도 할 때에 성도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지만 역사가 그렇게 깊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수도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게 길어봤자 한 2, 3년 정도 그런 역사가 짧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은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고 신약은 지금도 믿지 않고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늘 전하며 다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성도 수가 더 많은 성도 수도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겠지만 바울은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많이 마음이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미 묵상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교회가 성도이죠. 그러기에 그 성도들의 장점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억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 당연함은,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래서 바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오를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또 아니면 헌신된 사람,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또 어떤 교회를 향해 떠오를 때에 기억할 때 그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아주 좋은 추억과 같은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줬던 어떤 계기들, 사랑을 느끼게 했던 어떤 순간들,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연약한 손을 기도할 수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었던 그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역사는 짧고 성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도 우리가 이 시작을 출발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말씀과 그 동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에 있는 이것이 당연함은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함은 이것 때문이라. 기억함은 이것 때문이고 당연함은 이것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당연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당연하다는 것은 합당하다, 가치 있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 유대인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적당하게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부정적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적당하다는 말이 대충이라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적당이라는 것은 딱
알맞다라는 것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알맞은 양념처럼 딱 알맞은 상태를 적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이 당연하면 적당하다. 진짜 딱 알맞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딱 알맞다라는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하다는 것은 그 원어의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달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뭐 다 이 저울이 디지털로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고무상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이 몇 킬로짜리의 어떤 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올려놓고 5킬로짜리를 올리고 10킬로짜리를 올려서 딱 균형이 맞춰지면 이제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아, 이 물건은 15킬로짜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게를 재보면 안다는 의미가 당연하다라는 이 당연함의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를 재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이 무게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무게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연하게 이 무게가 나오는구나. 어쩌면 그것은 단지 우리 몸무게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무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라는 말씀처럼 그 무게를 알려면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미 어쩌면 그들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것을,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몸무게는 자꾸 불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신앙의 어떤 몸무게는 계속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무게는 늘어나도 비만이 되지 않아요. 절대 비만이 됐어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당연히 여기는 이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요,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자라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화초나 또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생명력, 어쨌든 혼은 없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가꾸면 자라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세월의 흐름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연 성장이 아니라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성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이가 50이 되어도 50의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인데 50과 같은 그 성숙함,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자라나는 성숙함이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또 믿음의 깊이가 어떻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무엇 앞에 설 때 되면 그게 드러나고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꾸 자라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은 한순간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처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까지 나가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당연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교회를 지탱합니다. 목사라는 기둥이, 장로라는 기둥이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도 뭔가 생각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뭔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런 여유로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사랑의 물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물탱크에 물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절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감정의 굴곡이 심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그게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참 사랑이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그러면 언제 풍성해지는가? 나눌 때 풍성해져요.
내가 끌어모을 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때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강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는 위에서부터 눈이 놓아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밑으로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깨끗하고 항상 고기도 많이 살아요. 물론 지형적으로 그런 모습이겠지만 사해 바다는 흘러보낼 데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사해 바다가 많이 받지만 결국은 흘러보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썩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강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그냥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풍성하려면 흘러보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어떤 짧은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만원의 행복인가? 그래서 그 만원의 행복이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 아빠가 그 집에 혼자 심심하게 계시는 연로한 어머니에게 만 원을 주면서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쓰려다가 자기가 쓰지 않고 늘 밥한다고 수고하는 며느리에게 만 원을 줬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썼으면 그걸로 끝나버렸을 건데 그 며느리가 그 만 원을 받고 자기도 그것을 쓰지 않고 누구를 줬냐면 한참 공부하고 있는 배고파하는 자기 딸에게 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쓰면 되는데 그 딸이 그것을 쓰지 않고 그 만 원을 자기가 생각하니까 늘 밖에서 힘들게 돈 번 아빠가 생각나서 아빠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돈은 원 상태로 아빠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들은 그 만 원 가지고 얼마나 풍성했어요. 내가 쓰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오늘도 흘러보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가? 이게 얼마나 되겠나? 이 작은 것 가지고 이미 내가 판단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작아서 못 드리고 있으면 아까워서 못 드리고 제가 어제 큐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릴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의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 안에든 오늘도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야 돼요. 제일 문제는 바로 욕심 때문인 것이.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인내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인내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특히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가지는 애매한 고난인지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괜히 엉뚱한데 욕심 부려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 욕먹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핍박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이것이 당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견디는 그것을 보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혼탁한 시대이지만 회복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또 나가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떤 그 교만이 아니라 정말 자부심,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실은 품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오늘 자랑스러움의 어떤 요소들이, 신앙의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있는 교회.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내용이나 후서 1장 내용이나 그 내용들이 의미들이 참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바울이 내가 이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소망의 확신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셔서 오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오늘 동참하는 이 날을 소망의 날로 품기에 현재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의
확신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땅 그냥 대충대충 살았겠죠. 그렇지만 그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사 이 소망의 날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막 꾹꾹 참다가 저 천국 가서만 우리가 막 이제 기쁘고 즐겁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려워도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미 천국을 이루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천국을 누리는 것을 사실은 잘 못해요. 왜? 그런 훈련은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 설교들도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죽으면 당연히 가는 데인데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응? 도리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라면 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누구도 다 우리가 동일하게 천국 가지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좀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망을 더 강하게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 이동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천국을 맛보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대가 되는 것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소망의 확신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이구나.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무게를 재면 재수록 그래, 이 정도 나오는 것이 합당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나는 서로에 대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